요즘 사람들의 트렌드 경향은요, 그냥 편안하고 작은 일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소소하게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라밸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일 많이 해도 좋으니까, 돈을 조금 벌어도 좋으니까 사는 것에 좀 재미가 또는 행복이, 만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데니얼 키너먼 교수가요, 도대체 어떻게 삶을 살아야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낄까, 이것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인종을 조사했죠. 많이 벌고 못 버는 사람들도 조사를 했어요. 학력, 종교, 나이를 가진 사람들을 오랜 기간 추적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로 상관이 있어 보이는 것을 찾아냈는데, 그게 돈이었다는 거예요. 돈이 적은 사람보다는 돈이 많은 사람이 좀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수입이 늘어날 때에 나는 더 행복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이 수입이 늘어나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은 행복이 금방 사라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다양하게 찾아도요, 사람을 완벽하게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너먼 교수는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한두 가지 조건이 아니라 더 다양한 영역에서 만족을 주는 일들을 찾아야 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행복해지려면 다 가져야 돼요. 돈뿐만 아니라, 그렇죠? 인정도 받아야 되고, 쉴 때도 좋아야 되고, 애들도 속썩이면 안 되고, 그렇죠? 부모도 자녀를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고, 그죠? 부모님은 자녀에게 많이 물려줘야 되고, 다양하게 너무 많이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사람은 행복을 느끼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가지를, 9가지를 가져도 10을 채우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미래학자들이 이미 오래전에 21세기를 영성의 시대라고 진단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물질적으로 풍요한 세상이 될수록 사람들은 물질로 채워지지 않냐는 허전함, 영적인 빈곤을 느끼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영성을 추구하는 시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사실은 딱 하나예요. 행복해지고 싶어서요.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행복해지고 싶은 거예요.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하나님이 준 은혜를 따라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영성을 통해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데 세상에는요, 가짜 영성이 많다는 거죠. 우는 마귀처럼 삼킬 자를 찾는 거짓 종교와 이단, 사이비가 미혹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진짜를 찾아야 되는데 가짜에 묶여가지고 실패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그 인생이 부족과 빈곤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자녀된 우리를 복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나 자신을 잘 압니다. 저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나를 알죠. 복을 받기에는 어쩌면 좀 찜찜한 구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양심이 있기 때문이죠. 데이비드 J. 리버만이 쓴 나에게 분명 문제가 있다는 책이 있어요. 그 책 1장을 읽어보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나는 다른 사람의 실패를 은근히 즐거워하는 사람이랍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셈이 많고요. 그렇죠? 남들이 잘 돼서는 기쁜데 나는 뭐야? 이 허전한 마음이 있고, 그렇죠? 왠지 쟤만 잘 되는 것에 질투도 느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끝까지 주장을 바꾸지 않습니다.
짜다니까요? 안 짜. 짜다니까? 안 짜니까. 이렇게 서로 싸워요. 그렇지 않아요? 틀린 거 알면서도 왠지 인정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만화 칼럼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한 아가씨가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나 지난주에 파혼을 했어. 근데 친구가 보니까 여전히 그 약혼자에게 받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너 파혼했으면 반지를 돌려줘야 되지 않아? 왜 아직도 그 반지를 끼고 있어?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이아몬드에 대한 내 애정은 아직도 변함이 없거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에게 좋으면 다 괜찮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문제가 되는데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과 사정은 두 번째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좋아져야 되고 그렇게 살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도 사람은 행복을 만나지 못합니다. 다른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죠. 채우면 또 다른 결핍이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단 하나였어요. 여기에서 벗어났으면 원이 없겠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감격하지요. 그런데 막상 출애굽을 하고 나니까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들이 참으로 걱정과 염려 가운데 얘기하죠. 이 홍해만 건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내려주시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만나를 하늘에서 부어주시니까 그때는 이제는 고기가 없어서 이런 삶이 싫다라고 투정을 부립니다. 그게 인간이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마다 위기를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채워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흔들립니다. 오히려 애굽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에게 이 사막을 무덤으로 삼게 하겠느냐, 모세를 원망하죠.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애굽의 고기를 그리워하는데 그들이 먹었던 고기가 어떤 고기입니까? 고기가 마에서 주인을 위해서 굽던 그 고기를 몰래 훔쳐 먹던 그것을 추억하고 그 고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은혜를 감사하기는커녕 망각하고 원망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채워도 채우지 못하는 이런 결핍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욕심을 그들 마음에 채웠습니다. 믿음 대신 욕망이 들어온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때문에 세상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무슨 뜻이에요?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향하면 하나님의 손길은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사는 곳은 하란이었어요. 왜 하란 땅을 떠나야 합니까? 그것은 천지사방이요. 경상도 사투리로 천지사방 삐끼 뭐라 그러죠? 잘 모르겠어요. 참 재밌는데 이럴 땐 생각이 안 나. 전부 우상인 거예요. 보는 것도 우상, 만지는 것도 우상, 먹는 것도 다 우상과 함께 있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이 되지가 않아요. 그 때문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세속적인 것을 떠나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정하죠.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간 것이 아니죠. 저 길을 가면 복이 있을 것이다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떠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서 자신의 삶의 길을 바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이 좋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우리랑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아내 팔아보셨어요? 안 했잖아요.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 아내가 별로 가치가 없어요? 팔면 돈이 안 돼요? 무슨 말씀을, 여러분하고 살아준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3부 예배만 되면 꼭 다른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예배 설교가 길어지는데, 예전에 어떤 교구에서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교구 임원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자들은요 남자들하고 달라요 그러더라고요. 뭐가요? 그랬더니 남자들은 55세가 넘으면 이제 은퇴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금방 직장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여자들은 틀려요. 55세가 되고 60이 돼도요 일자리가 많아요. 저 보세요. 저 식당에서 식당 아줌마 구함 써 있잖아요. 200원 벌어요. 그런데 날씬하고 얼굴 예쁘잖아요. 일식집에서 일하면 팁도 받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자들보다 여자가 훨씬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예, 좀 의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열심히 돈 벌어오라고. 네, 농담이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지만 사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갈등을 겪었고요. 실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불신앙의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자기 판단,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요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십니다. 착하게 살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인성과 인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세상을 향하지 않겠다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복이 될지라고 축복하신 겁니다. 세상과 동떨어져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있어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상에 또 얼마나 재미난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재미난 것 천지빛깔이에요. 이제 기억이 나네. 가득해요. 아무리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해도 우리가 힘쓰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구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더욱이 그리스도인은 믿음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타협하지 못합니다.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거짓과 위선을 버려야 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선한 생활을 해야 하는 의무감이 있죠. 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사는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 생활 포기 못하죠. 꿋꿋하게 버티고 이기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신앙을 지키는 것, 하나님 때문이죠. 그리고 기대를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나를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하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을 기대합니다. 제5회 메이저 대회로 불리는 미국 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최경주 선수가 우승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우승이 얼마나 값지냐면 3년 4개월의 극심한 침체를 이기고 이겼다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3년 4개월 동안 운동이 안 되고 슬럼프에 빠지면 끝났다고 보거든요. 은퇴를 해야 합니다. 나이도 많았는데 이제 그만해야죠. 근데 이겨서 우승 상금 18억 7천만 원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성도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 생각 많이 해요. 슬럼프를 겪고 있을 때 사람들이 최경주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극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후배인 배상문 프로가 최경주의 말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골퍼가 되려면 3가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첫째가 우선 정말 열심히 연습해서 나는 이런 선수가 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다. 두 번째는 언제든 우승할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주변의 믿음이다. 셋째는 종교적인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최경주 선수는 경기에 나가서 항상 수첩을 들고 다녀요. 거기에는 경기에 대한 지도, 요령,
자기가 명심해야 할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써있대요. 그 묵상하면서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운동선수였던 사람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운동선수를 해서 상위권에 든다는 것은 천재 아니면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냥 운동 경기 못 나가고 어디 코치나 하고 가르친 일밖에는 할 게 없대요. 천재가 되어야 된대요. 공부는 노력해서 되는데 운동은 노력해서 되지 않아요. 재능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등부터 100등까지는 실력이 비슷비슷한 천재들이 모여서 운동 경기를 자웅을 겨루는 거래요. 그래서 종이 한 장 실력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컨디션이 좋으면 상위권이고 그날 컨디션이 나쁘면 처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 비슷하대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치경주도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0.1%도 안 되는 그 뛰어난 실력을 가진 선수들 틈에서 그가 우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믿음 때문이죠. 그를 어려운 힘든 프로의 세계에서 버티게 하고 챔피언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득했습니다. 그 믿음이 슬럼프와 좌절, 고통을 이겨내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인생에는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은요, 자신감을 어디서 찾아요? 돈에서 찾아요. 지갑이 빵빵하면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힘 있는 사람을 알고 있으면 전화기에 힘이 들어가요.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전화 걸 걸 찾잖아요. 그리고 건강하면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길 수 있어, 자신감을 가지고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질 것에 불과하죠. 한계가 있지요. 완벽하게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반드시 근심에 휩싸여 사는 존재가 되지요.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원래 사람은 안 되는 존재입니다. 자신 없는 인생, 좌절의 인생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인생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죄와 저주, 사망과 질병을 대신 겪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승리하셔서 해결해 놓으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 삶의 길이, 삶의 방향이, 삶의 내용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건을 하나 사도 제대로 사야 돼요. 그렇죠? 싼 게 비슷덕이죠? 오늘 바자회에서는 싼 걸 파는데 그 싼 건 좋은 거예요. 왜? 직접 만들었으니까. 저는 좀 물건을 살 때 싼 거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제발 좀 제대로 된 거 사라고. 제대로 된 거 사라고. 조금 더 돈을 주더라도 제대로 쓸 수 있는 거 사라고. 그 말씀이 늘 여기에 맴도는데 잘 안 돼. 자꾸 싼 거를 찾아. 근데 싼 거 찾으면 후회를 하더라고요. 물론 싼 것 중에 좋은 것도 있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충은 대충의 결과만 나온다는 거예요. 대충 살면 그 결과가 뻔합니다. 제대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우리는 어디서 찾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승리로 바꾼 예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고 죽음을 기꺼이 맞이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도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저주와 사망, 가난과 질병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힐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멈추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죠. 우리에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삶을 가볍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살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믿음의 짐이 세상의 짐보다 훨씬 가볍고 쉽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무거운 인생 문제가 사람 손에 달려 있습니까? 사람이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일에 수고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능력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이 희망이고 믿음이 방법입니다. 믿음이 결정적인 능력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뭇가지는요, 나무의 줄기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유지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면 풍성하게 자라요. 그런데 나뭇가지에서 떨어진 나뭇잎이 햇빛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한 빛을 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빛이 생명의 빛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 빛이 멸망의 빛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존재의 의미가 있게 된다는 거죠. 생명의 풍성함을 공급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얼마나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문제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라. 뭐예요? 믿음의 멍에, 믿음의 수고, 믿음의 고생을 좀 해라. 예수 믿는데 내가 헌신해라. 이 뜻이에요. 믿음의 길로 나가고 신앙의 짐을 지라고 하십니다. 그리할 때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옮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대책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사실 그 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죠.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십니다. 다짜고짜 말씀하십니다. 이래서 저러고 저래서 저렇게 될 것이니까 내 말을 들어볼래?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떠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작정하죠.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사람들은 공짜가 없다고 말을 해요. 그렇죠? 세상에는 대가가 없는 것이 없어요. 성경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 있죠.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를 보면요, 더 특별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아내로 여겨주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났어요. 음란하여 이방 남자를 찾아다니는 여인들처럼 바알을 섬기는 영적 간음을 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집 나간 아내여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한 백성을요, 아내처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서 2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남자가 조금 재력이 부족하고 조건이 안 될 때는요, 어린 자매를 만나서 얼른 결혼하면 돼요.
세상 물정 모를 때. 사랑만 알거든. 다른 거 안 봐요. 장로님 묻는 거 보니까 그렇게 했나 보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자매들이 좀 직장 생활도 하고 살아보면 나이를 조금 먹게 되면 약아져요. 사랑도 좋은데 이왕이면. 그렇죠? 아니에요? 저도 딸을 가진 아빠지만 내 딸이 이왕이면 잘생긴 남자 좋아요. 하지만 돈도 잘 벌고 사랑도 많고 집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갖추어서 우리 딸하고 결혼하자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만 욕심쟁입니까? 다 동일한 마음이죠. 그렇죠? 저는 우리 여성 동지들이 남편들이 복을 많이 받아서 맨날 집에서 놀았으면 좋겠어요. 일하지 말고. 어떤 집 신방 같으니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도 축복받아서 이렇게 살고 싶대요. 어떻게 해요? 딱 목사님 오시고 손님이 오시면 소파에 앉아서 아줌마 불러보고 싶대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좋은 남편, 사랑 많은 남편 좋아요. 근데 그 남편이 돈도 많고 그 남편이 성격도 좋고 그 남편이 능력도 있으면 얼마나 더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내 남편이고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장가든다고 하면 뭐가 싫다고 거절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를 들어오신대. 내가 네게 장가 들어.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라 하신. 어떤 하나님이요? 사랑도 많지만 능력도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능력 많은 남편하고 생각이 갈리고 갈등이 많아지고 싸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나에게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예요. 부부는 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생기고 다툼과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합력하는 모습이 부부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부부관계처럼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함께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그쳐서는 안 돼요. 우리도 하나님 마음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합력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부부가 된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연합했습니다. 한 장소에 같이 존재하는 것처럼 마음과 생각, 행동을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의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과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춰 나갔기 때문이죠. 그때마다 남편 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장같은 것처럼 그 가진 것으로 그를 채워주십니다. 복이 될지라는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복 자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3절과 4절에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나님과 함께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는 길에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함께 연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절대 피해야 할 것이 있어요. 같이 쇼핑을 가면 안 돼요. 영국 심리학 연구소에 따르면 여자는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쇼핑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남자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여자의 쇼핑이 72분을 넘기게 되면 남자는 화가 나서 싸움을 시작하게 된대요. 근데 여자는 평균 100분을 쇼핑을 해야 만족이 생기고요. 거기서도 만족을 못하면 최소 28분을 더 연장해야 내가 좀 마실을 나온 기분이 든다. 그렇죠? 눈으로 사치하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아무리 오래 참아도 72분이 인내력의 한계라는 거예요. 제가 신혼 때 우리 사모가 같이 물건을 사러 갔는데 여기서 헤어지자고 그러더라고요. 섭섭했어요. 자기 좋은 것 서로 보고 난 다음에 이따 만나지 밑에서. 그때는 섭섭했는데 그게 맞는 거였어요. 저는 제가 보는 것을 얼른 보고
내려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있으면 되고, 아내는 충분히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여자들의 특징이잖아요. 한 번 간 집 적어도 3번은 다시 와야 물건을 사잖아요. 그렇죠? 있는 거 다 꺼내보고, 남자는 미안해서 샀는데 여자들은 안 그래요. 다른 데 더 둘러보고 올게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쇼핑할 때 부부싸움을 하지 않으려면 72분을 놓고 타협을 잘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갈등을 극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문제가 있게 되었을 때 갈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믿음의 일이에요. 왜? 자기는 할아버지고 아내는 할머니잖아요. 100세와 90세. 그때 아들을 낳았으니까 99세까지, 89세까지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심각해졌어요. 안 될 것 같거든요. 내가 자신이 없거든요. 내 아내를 봐도 도저히 임신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사라의 조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 하갈을 취합니다. 결국 문제가 터지게 되죠. 하갈은 이스마엘을 임신하고 나서 여주인인 사라를 무시합니다. 어쭈 종인 주제에 나를 무시해? 사라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는요, 이스마엘이 14살이에요. 젖을 3살에 떼거든요. 구약시대는 17살 난 형이 3살짜리 동생을 희롱합니다. 가지고 놉니다. 결국 그 가정에 분란이 생기고 말았어요. 문제를 당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갈등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결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겠다. 하나님과의 갈등을 믿음으로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좋은 일, 사라에게 좋은 일, 그리고 나중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 현실에서 느끼는 것은 불안이에요.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딱 하나, 앞날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앞날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걱정이 찾아와요. 제 딸 자랑을 할게요. 세계에서 정말로 유명한 대학을 다녀요. 근데 공부를 거기서 제일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공부 잘하는 애들 다 거기 있으니까. 세계 20위권 대학이에요. 근데 간신히 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따라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얘는 맨날 걱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졸업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 대학 학생들이 50%에서 60%가 40%에서 50%가 졸업을 못하고 중도에 탈락을 해요. 얘는 맨날 그거 걱정 때문에 공부를 더 못해. 걱정 때문에. 미래가 불안하니까. 이해가 되죠? 우리 고3 학생들이요, 대학에 붙을 자신이 없거든?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더 안 돼. 근데 얘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아빠라는 거. 야, 4년 만에 졸업 못하면 5년, 6년 되도록 내가 공부시켜줄게.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그래? 그래서 제가 그러라고 했어요. 야, 그러면 나중엔 나머지 부분 네가 갚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라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이 거지가 돼 있더라고. 왜 거지가 됐어요? 자식한테 다 내줬잖아. 자기 노후를 생각하고 움켜쥐고 있어야 되는데 자식 사랑 때문에 아낌없이 퍼주는, 또 아낌없이 내려주는 나무가 되었죠. 그렇죠? 그루터기만 남아가지고 나중에 그 그루터기에 앉아서 쉬는 것이 우리 자식들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못된 분들은 아닌 걸로 내가 아는데. 그런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불안을 느끼고 걱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는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으로 하나님이 이미 정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삭을 비롯한 후손, 그리고 가나안으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이었죠. 이것은 아브라함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걱정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아브라함 없이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때문에 복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있어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믿음의 관계, 연합되는 관계가 되지 않았다면 이 복은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우는 인생에 매여서 울게 하는 환경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아기는 태어날 때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나 그 아기의 울음 옆에는 부모의 기쁨이, 사랑이 존재하고 있지요. 우리가 울 때, 우리가 상심할 때,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소망으로 간절할 때에 우리 옆에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부처럼 나와 마음을 함께하자. 나와 갈등을 없애고 나와 타협하자. 그 방법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람처럼 복이 될지라는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서 복이 되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